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시겠지만 참 잘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여러분하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5주 정도나 6주 정도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개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바울이 이걸 쓸 당시에는 로마의 영토였죠. 마게도냐라는 주의 수도로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에 속해 있는 가장 큰 시였습니다. 시민들이 대부분 구성은 그리스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주 정책을 펴므로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말씀에 상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3주 동안에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을 때에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지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부득이 밤에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었습니다.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빈번히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이 디모데와 또 실루아노를 만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고린도에 가게 됐는데,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파송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때는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이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3주밖에 전하지 않았지만 그 증거한 말씀을 핍박 가운데서도 잘 지키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선교 상황에서 아덴에서, 바로 앞에 아덴에서 선교하다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또 이 고린도에 와서도 그렇게 초창기에는 성공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좀 낙심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서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김에 아직 제대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므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그 신앙관을 기록해서 디모데 편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때가 약 한 50년경 때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다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여서 설립된 그 교회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에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편지의 서식을 따라서 먼저는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그리고 축복, 이런 형식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당시에 쓰는 편지 형식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안 쓰겠죠. 오늘날 같으면 사랑하는 친구에게, 형제에게 봄꽃이 활짝 피고 이제 봄인도 지나가는 이 계절에 그동안 잘 있으십니까? 뭐 등등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바울은 당시 로마 시대의 형식을 따라서 썼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 그랬는데, 이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서는 히브리 명으로서 신라라고 했고, 그 외에 쓰는 로마 이름인 실루아노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실루아노,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는데,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를 대신해서 함께 바울과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거기서 바울과 합류하게 된 청년이었습니다. 후에 바울에게 가장 신임받는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제 인사의 형식으로 말하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컬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 위에 세워졌고 그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누가 교회의 중심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어떤 전통이, 관습이 중심입니까?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참되신 분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면 그건 추상명사입니다. 국어 사전에는 추상명사예요. 믿음, 추상명사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머리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믿음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단지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여서 어떤 이루어 놓은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동에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만 합니다. 결코 교회가 믿음 없는 사람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처음부터 교회가 생길 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이 교회와 다른 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공동체나 다른 기관과 다른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명철, 자기의 지혜에 계획에 의지하게 됩니다. 명철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빠져버린 명철은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빈 깡통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명철은 마치 양념이 하나도 안 들어간 풀에 불과한 겁니다. 명철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교회가 운영되는 곳에는 단지 지혜를만 가지고, 명철만 가지고 머리를 맞대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행하여서 이루어 놓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별 고민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갈등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교회 와서 맡은 일을 하면 됩니다. 믿음의 삶이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믿음과 반대되는 사람이나 믿음과 반대되는 사건과 부딪히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평소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구별이 이럴 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 중에서도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바울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까? 핍박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핍박 가운데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을 때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의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이 계명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형상을 섬기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것도 섬기지 말아라.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도 섬기지 말아라. 심지어 마음에 있는 것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에 넘어가면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살아가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계명에 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나무나 돌로 깎은 어떤 조각에 절하거나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겼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섬김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3절에서 역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본래가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수고하면 고통스럽죠.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로서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교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성도교회,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고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하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기쁨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어디서 이런 사랑이 솟아납니까? 이 수고라는 것은 본래가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 고통을 마다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힘이 솟아납니까? 이런 사랑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수고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자꾸만 되새길 때에 나도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나도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나도 남모르게 희생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군에서 전도하는 군종 장교가 부임을 했는데, 전임을 했는데 교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방의 부대 교회에서 교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겨우 그 부대의 지휘관 몇 명이 교회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종 장교가 교인이 적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사병들이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루는 그 교인 가운데 그 부대에 사령관이 있어서 그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사님, 사령관 지사님, 오늘부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에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사병을 다 동원할까요? 혹시 뭐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나요? 무엇이든지 한번 말씀하세요. 제가 성의껏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목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나오셔서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먼저 인사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대로 사령관이 주일부터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교회 현관에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병들이 희한한 눈으로 사령관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령관이 교회 오는 사병들한테, 다른 장교들한테 인사하면서 주보를 나눠준다? 아니, 감히 사령관이 주보를 나눠주는데 안 나올 부하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 난생 처음 사령관으로부터 인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병들 사이에 그 소문이 나니까 신기하기도 해서 참 희한한 일이다 싶어서 군내에서, 그래서 사병들이 교회에 몰려오면서 그때부터 그 부대 교회가 교인 수가 가득 찼다, 교인이 예배당이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가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먼저 받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이 말씀처럼 정말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말씀을 받고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들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던 겁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 희생이 있는 사랑, 바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깨닫고 어찌 우리가 수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희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교회 우리들 역시도 수고가 있는 사랑으로
희생이 있는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섬겼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이 말씀 보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어려움을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참는 것은 성경 밖에서도 많이 말하는 거예요. 고진감래란 말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 좋은 것이 온다는 말이죠. 철학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잘 감수하자, 잘 참자, 견디자,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 어깨에 힘주고 입술을 꽉 깨물고 용기를 내어서 참고 그렇게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참는 것, 인내하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이, 참는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 건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을 신봉하였다면, 스토아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면 아마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 하지만 참자. 억울하지만 참자. 참고 있으면 분명히 나의 무죄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서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참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참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참는 마음과 참는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기쁨이 없습니다. 참는 데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 참음에는 거기에는 기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밤중경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러한 어려움을 참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불평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남자답게 견딜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참음, 인내는 다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려고 기를 쓸 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뎌내면서 승리에 찬 노래를 부르거나 환난 중에서 기뻐하며 행전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 중의 인내는 승리에 찬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함께 동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6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앙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교인들이었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 본을 받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받는 사람으로, 본받는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을 받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상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은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되신 진리 되신 분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거나 중단된다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다.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정말 참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오고 있습니까? 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어도, 삶이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일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